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살과 같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은 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를 창조하시는 그런 방법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창조가 되는데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자녀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묵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살과 피를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DNA, 그렇죠? 그래서 친자 확인할 때 DNA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성격과 또한 어떤 정신까지도 상당 부분 전수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인간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다. 이것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마치 하나님 경외하듯이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죠. 이게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무슨 권위를 주셨을까요?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훈련자의 권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너무나 독특한 계명이에요. 이게 시간 관계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웃사랑의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더 먼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않게도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도 되고 간음하지 않게도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도 되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웃사랑을 훈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게만 뒤에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에 다른 것들은 이걸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로지 이 5번째 계명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심에 가운데에 위치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웃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베드 시작. 예, 고급 지식입니다. 다시 한번. 자, 카베드. 좋습니다. 카베드. 이거는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도 쓰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카베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부모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에도 쓰이고 경외하다는 말에도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쓰입니다. 정반대되는 말에도 카베드가 쓰여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카베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경외하다, 어떨 때는 공경하다 이렇게도 쓰이는데 어떨 때는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카베드를 써요. 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뭡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카베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음성을 무겁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음성을 무겁게 여기요. 자기가 왕처럼. 그러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카베드라도 어떤 사람은 경외하는 카베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완악한 카베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기십니까? 바라옵기는 자기 자신의 내부적인 음성을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죠.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 경외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선 그래도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부모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이상하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더라고요. 이게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이렇게 너 길 잘못 걸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 또 네가 그냥 그러면 어떡하냐 막 그냥 걱정하고 또 청년이 되면 이거 청년이 됐다고 해서 다 놓는 게 아니라 청년이 되면 청년대로 이게 뭐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그냥 하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결혼을 시키면 또 이게 또 빨리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집도 좀 장만해야 될 텐데 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제 자녀가 점점 나이 먹어 가도 똑같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조금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도 있고, 참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많으신지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할 정도로, 그렇게 또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실 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다, 그런 뜻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조기 대가리, 생선 머리. 부모님은 생선 머리를 너무나 잘 드셨습니다. 아주 맛있다고. 그래서 자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생선 머리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도 저 살점을 좋아했구나. 그를 알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을 다 받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철이 들고 보니 어느새 부모님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전도서 3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시간이 20km로 가고 30대는 시간이 30km로 가고 40대, 50대는 시간이 50km로 가고 그런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빠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지만 그 가치와 결과는 영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찰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가치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짧은 순간에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은 그 가치와 결과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스쳐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하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은 무거운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라면 그런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까? 세 가지를 웨인 그루뎀은 제안합니다. 공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돌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순종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존중하며, 그리고 부모님이 힘이 다 떨어질 때는 돌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카베드,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존중과 돌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어릴 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모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로막거나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를 수는 없죠. 도둑질해라, 부모가 아무리 도둑질해라, 이런 거 따를 수가 없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의로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연약성과 결점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끝까지 예의를 갖추십시오. 부모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결혼해서도 부모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부모님을 떠날 줄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인이 돼가면서 이제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할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그럴 때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럴 때 어떤 거 보면은 또 이제 부모는 이렇게 부모 세대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자녀들은 또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어떨 땐 더 지혜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를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시당했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유 자식 키워놨는데 참 외롭다. 이런 느낌이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성인이 돼서는 부모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벌써 몇천 년 전에, 출애굽기면 한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이니까 뭐 또 그 더 하면 한 5,000년,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뭡니까? 벌써 그때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나 봐요. 예. 참 오늘날 뉴스에서 매 맞는 부모님들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힘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때리기도 하고 부모님을 막 그냥 부모님한테 그냥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는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이죠. 위선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위선자 집단,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위선자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은 그냥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또 돈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그래 봅니다. 이건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바치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참 그 고르반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조금만 내면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쓰기 싫으니까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성전에 바친 것입니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는 거야. 부모님 돌아가시길 기다려요. 그랬다가 돌아가시면은 돈을 몇 분 딱 주고 다시 성전에 맡긴 것을 돈을 찾아와요. 이걸 주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위선자냐 바리새인들 그렇게 위선자들 너희들은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본인들은 그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구나. 부모님이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고 그럴 때 돌보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을 카베드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가의 여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부모가 이제 연로해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또는 연로하진 않았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력이 없고 그래서 자녀 학자금을 대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자금 대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경하는 것, 돌보는 것,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카베드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문자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단명의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많이 부어주세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자에게.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령한 복을 표현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해요.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뭐 나중에 그 재산이 얼마나 되고 소와 양이 얼마나 되고 뭐 나귀가 얼마나 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는 단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축복을 구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복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정말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신 그 친밀함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런 복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경의 정신이 전수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데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할 때도 십계명이에요. 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독특한 데 쓰세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아시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예언에 거기에도 이 아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여기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즉 제자를 많이 낳게 되면, 그가 십자가를 지면 그것으로 제자를 많이 낳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날은 아라크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썼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이 남긴 복음의 정신은 그 제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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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것을 장수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우리 자녀도 그 정신을 물려받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육체적인 어떤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녀도 있거든요. 영적인 자녀는 그걸 또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장수하는, 영적이고 신앙이 전수되며 또한 실제적으로도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오늘날과 같은 인권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벌써 2000년 전의 글이에요. 그때는 자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 어린아이들은 인구 조사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럴 때 하나의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할 그럴 때 바울은 그 어린 자녀의 감정 상태를 잘 예민하게 관찰해서 그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은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그 배웠던 것, 자기의 삶의 경험들 그거를 억지로 자녀들에게 투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풀이와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는 방식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 연약하죠. 저도 참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주시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것을 부모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대로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옳은 것만이 아닌 영향력을 전달하라라는 뜻입니다. 단지 옳은 것은 사실 애들도 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전달하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어떤 책임을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소유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의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자녀를 나의 명예와 욕심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은 자녀 자체라기보다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만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좋아질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암브로시우스는 어떤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 역사상에서 정말 영적인 최고의 거장이라고 알려진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30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왜냐하면 너무나 방탕해서 이분이 그냥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막 빠졌어요. 만약 우리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그럴까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성적으로도 문란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무려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이 자녀가.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교회 지도자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달라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죠. 부모님의 사랑 만나달라고 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한 게 그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사의 영적인 거장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기도와 인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네 힘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더라도 변화가 안 됩니까? 그 눈물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힘내주셔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물의 위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변화시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도하라고만 명령하셨어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의 관점에서, 현세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순종과 존중과 돌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대리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받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